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인 암초를 피하라 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불침함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배가 있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타이타닉호죠. 설계에서부터 시설, 그리고 배의 재질이 거의 군함에 비교할 만한 엄청난 배였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호텔이었고, 이 초호화 여객선 사람들에게 홍보할 때 그들이 내세웠던 문구가 뭔지 아세요? 신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 아주 대담한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불침함이라는 명성의 이 럭셔리 초호화 여객선은 첫 출항에 침몰해버립니다.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18분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이 배의 침몰의 시간이에요. 떠다니는 빙하에 부딪혀 두 동강 난 것이 침몰에 밝혀진 이유이죠. 그런데 후대에 가서 해저 탐험가들에 의해서 이 선체가 다시 인양되어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분석해냈을 때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날 시세로만 해도 한 4,800억 원 정도 배 한 채 건조된 비용이 바로 그래요. 그런데 이런 배가 침몰해서 수많은 사실 구조선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자그마치 3분의 2가량의 탑승자들 전원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로 기록되어졌던 직접적인 이유는 다름 아닌 자그마한 볼트와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조인트의 불량으로 판명이 난 거예요. 1달러짜리 볼트를 제대로 구하지 않아 그 선체의 거대한 조각조각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에 문제가 발견되었던 거죠. 역사에 기록된 이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저는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는 교회에게 매우 묵직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튼튼해. 우리는 걱정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지만 역사상 이 지상에 존재했던 간판을 단 교회들은 애석하게도 문을 닫을 때도 있었고 존재 자체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던 일들도 무수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튼튼해. 그게 아니죠. 이 거대한 교회라고 하는 구조물 역시도 미세한 결함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는 것이에요. 부주의한 탓에 그 큰 배가 침몰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계속 유다서를 살펴보는데 이 유다서는 그런 의미에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울려주는 거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유다서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 여기 보세요. 가만히 들어왔어요. 소리 소문 없이 왔어요. 많이도 없어요. 몇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1달러에 불과한 그 볼트 하나의 문제가 엄청난 여객선을 침몰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깨어지는 것은 이 가만히 들어온 몇몇 사람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속수무책, 거기에 많은 것들이 실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분열되기도 하는 것을 보면 교회가 당면한 문제도 이와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거리들, 거짓 교사 그리고 이단자들에 대해서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경고를 줍니다. 자, 앞선 내용보다도 조금 더 심각한 내용은 이 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게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전체를 망라해서 화를 선언하는 매우 규범
규범화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했던 시대에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에 나오는 이 화에 대한 선언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방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란시키는 사람들, 일명 거짓 선지자들에게 선언된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도 아주 정형화된 틀로서 이 메시지가 발견되는데, 예수님의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복사화라는 메시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그 말씀을 이어받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구약 시대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유다는 이러한 선지자적 메시지를 지금 그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화를 선언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만큼 비진리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악행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냥 눈 뜨고 봐줄 만한 문제, 그런 지나쳐버려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엄숙한 심판 선언은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에게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체를 모르고 끌려가는 대로 말없이 끌려가는 성도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이중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 유다의 필체가 이 3조 형식이라고 하는 걸 계속 보죠. 세 개의 묶음 형식으로 계속 그는 예화를 들거나 주장을 할 때 그렇게 써요. 지금 여기에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화의 선언에 등장하는 세 사람들이 나오죠. 누굽니까? 가인, 그리고 발람, 그리고 고라입니다. 자, 이들 모두가 구약시대 화를 자초에 멸망당한 대표격의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등장한 가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동생 아벨에 대한 질투심에 눈이 먼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탐욕에 눈이 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저주하지 말라 하였는데 끝끝내는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만들었던 원흉이죠. 자, 가인으로 인해서는 죄 없이 죽은 동생 한 명의 목숨이었지만 이 발람의 미혹으로 인해서는 바알 앞에 엎드려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고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2만 4천여 명가량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유다는 거짓 교사들이 가인의 길에 지금 따르고 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두 사람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가인과 발람. 이들 모두 하나님께서 앞서 경고를 해주셨는데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기 멸망길을 고집해서 갔다는 거죠.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막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노를 만들어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경고를 주셨어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직 살인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가인은 무시합니다.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거죠. 발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선지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말씀해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나귀의 입을 여셔서까지 하나님의 의중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때요? 발람은 자신의 불의한 삭슬 쫓아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되 죽음에 처하는 그 심판을 받게 되었죠. 자, 지금 유다서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우리가 모든 서신서를 읽어보고 초대 사도들의 교훈과 메시지의 공통 분모가 초대교회로부터 일어났던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활동에 계속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또 반대편에는 반율법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이교도와 기독교 신앙이 절충되어지는 이런 혼합주의의 문제가 있었고 또 세상 철학과 이 초등 학문들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신앙이 헷갈려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보세요.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바울이나 베드로나 누구든지 간에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거짓된 미혹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누누이 해왔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자들은 그것을 결코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달아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문제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마지막 등장하는 이가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모세 시대에 당을 지어서 반역했던 일당의 우두머리죠. 자그마치 250명이나 되는 지휘관을 선동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 친히 세우신 리더십에 대해서 그들은 인간적인 어떤 권위와 권력을 획득하려고 반항을 하였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반감과 저항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저항, 하나님에 대한 반영으로 이 사건의 심각성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였을 때 하나님은 토시 하나 틀림없이 모세가 선언한 그대로 땅이 열려 산채로 그 일당의 우두머리들을 삼켜버리는 기적과도 같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에는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모두가 다 예고된 심판과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앞부분에 이 유다가 말한 그대로. 근데 지금은 이제 더 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다. 판결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 심판하신다, 재앙을 받게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12월 30일부로 실제적인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 기준에 따르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 이후 수십 년간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지금도 61명 정도 사형수가 장기 복역 중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줍니까? 사형이라고 하는 법적 판결을 받아도 이게 실효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상황화된 논리를 가지고 인권을 우위에 둬서 수십 명의 연쇄 살인범도 죄수의 인권을 운운하면서 사형 집행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을 선진국에서부터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러니 여러분, 그 솜방망이의 판결로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오히려 교도소라고 불려지는 그곳에 가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살겠다는 잘못된 마음까지도 갖고 겁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거죠. 세상은 이래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늘 법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 법정은 진리의 말씀대로 판결이 내려지면 절대 솜방망이 집행은 없습니다. 판결 그대로 실행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일당들이 가게 되었던 그 멸망의 모습들을 통해서 유다 시대에, 유다가 이 편지를 쓸 당시 초대교회에 횡행했던 이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를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위험성과 무익함을, 유다가 어떤 면에서는 참 문학적인 필치를 가지고 6가지 비유의 언어로 그들의 존재를 말해줍니다. 12절은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처음에 등장하는 이 2가지는요, 위험성을 강조하는 비유이죠. 자, 여기 보면 기탄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앞서 우리가 봐왔던 구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등장은 아주 교묘하게 양의 탈을 쓴 이리로 둔갑하여서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활동하죠? 이제는 거침없이, 기탄 없이라는 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애찬의 암초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당시 아가페라고 불렸던 초대교인들의 공동 식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만찬의 예식과는 조금 구별되면서 크게 다르지 않는 의미를 가진 성도들의 공동 식사였어요. 그런데 우리로 말하자면 목장의 자리, 이렇게 가정 단위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교제권 안에도 이 거짓의 사람들이 기탄 없이, 망설임 없이 파고들었다. 속속들이 성도들의 교제권을 점령해 오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할 때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식탁의 자리인 애찬의 자리가 그들이 암초거리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누가 있었습니까? 곧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속해 있었죠. 마치 이런 그림처럼 지금 성도들은 그 존재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들이 얼마나 마치 항해 중인 배가 암초를 만나게 되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여객선 튼튼하게 만들어도 암초에 부딪히면 동강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정도의 문제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주어지는 메시지는, 항해하는 배의 비유로 생각해 보신다면 암초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대상입니까? 발견하면 피해 가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빙하를 뚫고 가는 쇠빙선 같은 것은 아예 그걸 깨버리고 가는 배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배는 그렇지 않죠. 앞에 레이더를 추적해서 혹은 가시거리권에서 암초가 있다 하면 그걸 돌아가는 게 최선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암초와 같은 이단자들에게 대하여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라고 묻는다면 바로 그들을 피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디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 말씀은요, 붙들고 늘어져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요? 싸워서 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으면 그들이 그 비진리에 완전히 현혹되어서
이단의 교주의 가르침에 완전히 세뇌당해서 잘못된 길을 간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있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 노력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들을 한두 번 경계한 다음에는 명명백백 이미 우리가 한국교회가 공식 이단으로 딱 올려놓은 대상들을 가지고는요, 성도들이 가타부타 여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접근 금지 명령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더 알아보려고. 이 사람들이 그래도 비슷하게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우리와 똑같은 찬송도 부르고 예수도 말하고 그러는데 뭐 잘못된 게 있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암초는 여러분이 붙들고 늘어져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애저녁에 해결됐겠죠. 그 탄탄한 그들의 비진리의 아성은 사람의 논박으로 깨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경계하고 나서 돌이키지 않으면 멀리 하라는, 이것이 최선책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또 하나, 우리 사도 요한이 주어진 말씀도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각한 경고를 주는지 아시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그는 처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 시절에는 울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성정이 불같은 형제 중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기대어 그 사랑의 주님에 감동되어 말년에는 사랑의 화신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사도 요한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기로 유명했던 사도였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사가가 전해준 기록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아니지만 일화로 전해지는 내용이 이래요. 그 사랑의 화신이라 불렸던 요한마저도 당시 에베소 초대교회 시절에는 공중 이 목욕탕 문화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에베소에 있는 대중 목욕탕에 사도 요한이 언젠가 한번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초대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의 괴수, 이 케린투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단자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사도 요한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이단자가 들어왔으니 목욕탕이 무너질까 두렵다 외치면서. 우리 생각에 이거 너무 좀 심한 반응 아닌가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만한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걸 사도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룻 강아지가 범 무서운 걸 모르는 법이죠. 진리와 비진리가 얼마나 극명한 차이가 있는지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반응이 전혀 낯설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암초는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자, 이것을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유다는 이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지칭하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에스겔서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의 존재 이유는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한 봉사죠. 섬김이고. 그런데 이 싹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오히려 양들을 기르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가죽은 벗겨서 팔고 고기는 자기의 입에 집어넣고자. 근데 양들이 그 목자가 참된 목자인지 거짓된 목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삼켜 집어먹혀 죽어버릴 목자에게 자기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지금 경고하는 거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이니 절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고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네 가지를 이어서 이 자연의 현상을 교보제로 삼아서 그들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구름의 비유, 나무의 비유,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바다 물결의 비유,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 별들의 비유. 여러분, 이 자연에서 끄집어 온 비유를 통해서 유다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뭘까요? 허상이라는 거야.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허상이라는 거야. 농사에 필요한 이 물을 품고 있는 비구름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양은 구름인데 물이 없어요. 헛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나무를 보시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한 것만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열매를 얻으려 하셨죠. 근데 열매가 없자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요? 열매를 맺는 나무의 존재 목적은 그 열매를 맺어야 필요하기 때문인데, 여기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선한 열매가 없어요. 뿌리째 뽑고 죽고 또 죽은 앙상한 가을 나무로 지금 비유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그 거품이 일렁이는 바다 물결에 비유되고, 그리고 고대의 나침반이란 다른 게 아니었죠.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의 자리를 보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찾곤 하였는데, 유리하는 별들은 오히려 나그네들에게 거침이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무용한 것들이죠. 지금 이들의 이 무익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갖출 뿐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들을 피하라 하는 걸 지금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이렌 소리가 막 우리에게 들리는 것을 그렇게 느껴야 해요. 왜냐? 지금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도 곳곳에 이런 암초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모른 채 그저 쾌속성 타고 앞으로만 빨리 간다는 게 절대 능사가 아니에요. 빠르게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더 산산조각 날 뿐이니까요. 그래, 언제나 교회란 빨리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과 방향을 바르게 설정했는가, 우리 교회가 복음이 이끄는 교회인가, 비전이 이끄는 교회인가,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것이 얼마나 빨리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걸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다서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거짓 교사인가, 누가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을 주는가,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분별의 기준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 분별되었다면 피하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날이 좋으면 항해를 하다가도 멀리 있는 사물도 다 식별이 가능해요. 근데 기상 악화일 때는 다르죠. 안 보여요. 가십거리권 내에서 문제될 게 안 보여요. 그럼 배들끼리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밤 이 바다에는 등대의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항구 곁에 가까이 오는 배들이 잘못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자체가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땐 암초를 피함으로 항해를 잘 해야가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이것이 문제이니 이것을 피하라, 조심하라 하는 진리의 등대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위험 요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회가 단순했던 초대교회 시절과 지금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어요. 복잡해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항해가 암초에 부딪히는지도 모르고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피해야 할 영적인 암초를 잘 식별하고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끝까지 소원의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실패함이 없는 항해가 되도록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곳곳에 암초처럼 도드라져 있는 이단의 가르침 혹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모든 분열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항해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구미상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